공부를 잘하는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많은 이 특징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질문을 잘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해서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나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또 무엇을 알는가 모르냐, 이거에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도 끊임없는 질문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 사람은 생각이 시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아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나의 이 목적지는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발전성이 있습니다.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이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중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질문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내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표현을 어떻게 헌신적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늘 던져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담고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사로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였느냐?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집의 가장인 나사로, 두 번째는 그 누이 마르다와 또 세 번째 마리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가장인 오빠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이미 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신을 예수님께서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했고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손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즐겁게 예수님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드리는 이런 사람,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막내 마리아는 이런 것은 조금 덜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앉아서 그냥 뚫어지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리아가 갑자기 그 나드 향이라고 하는 아주 향기 나는 그런 향 한 근을 가져다가 그냥 예수님의 발에 탁 붙더니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이렇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이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 머리에 부으니까 이 머리에 있는 향유가 쭉 타고 발에까지 아마 흘러갔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의 저자인 요한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표현했고, 이 향을 부은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이 너무나 놀라운 이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 옥합, 이 옥합은 오늘날로 말하면 1년 연봉치가 다니는 엄청난 그 향유였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이 세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삶의 신앙에, 또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이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오빠 나사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이 사람을 보면 우리 주님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게 되어지고,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풍요와 또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을 극적으로 주님을 다 만난 사람. 저의 인생도 보면은 저의 인생이 완전히 주님께 이렇게 기적적으로 죽음을 이겨내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초점,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나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게 하시면서, 내게 아직 이것이 다 열려지지 않았지만 더 강력해지고, 하나님 더 내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이끌리심 속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경험들을 제가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또 이렇게 소식을 듣다 보면 이 스님이 갑자기 목사가 되어진 사람도 있고, 또 조직 폭력배가 회심해가지고 주님께 붙들려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밤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나오는 분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어젯밤에도 이진남이라고 하는 여자 이 집사가 나와서 메시지를 하는데요,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매일매일 시간이요,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듣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마르다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초대된 사람들이 적어도 대략 무려 한 20명 이상 정도는 됐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20명 이상 되어지는 이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또 시중 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일을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중에 부엌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즐겁고 신나게 일하는 사람, 팔을 걷어붙이고 그냥 남이 보든 안 보든 신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 데는 전혀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남이 해준 거 잘 드시는 분, 잘 드시는 것도 큰 일, 좋은 일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잘 교회가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참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했던 그 향유, 나드향. 이 당시에 이 처녀들은 결혼을 위해서 결혼 준비, 이 결혼 지참금, 이것을 준비하려고 이 돈 되는 향유를 모읍니다. 향유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이 병에다가 어떤 향이 생기면 또 은행에다 저축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때 이 결혼 지참금이나 또 결혼할 때 이 돈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동안 모아놓은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약 이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적어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는 큰 돈을 마리아가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것을 그냥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 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식혔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한 아마 수년을 모아둔, 어려서부터 아마 모았을 것입니다. 쭉 모아놓은 이 거금을 그냥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의 이 발을 씻어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모양의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좋냐, 어느 것이 좋냐, 어느 것이 나쁘냐, 어느 것이 덜 좋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또 예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또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열심히 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빈자리를 채워가고, 또 아멘 아멘 하면서 목사님 설교에 반응하고 또 힘을 더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냐, 누가 더 좋고 덜 좋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아시듯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참 열심히, 제가 누구를 자랑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집사님은 참 열심히 하여튼 교회에 부지런히 다녀요. 차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는 집사님이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몇 분 걸려요? 그러니까 25분 걸린다고 그래요. 25분은 좀 안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다 지나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해찰하고 다녀서 그런지 25분 걸린대요. 예배 때도 30분 전에 항상 저녁에 와요. 7시 반이면 딱 와요. 정확하게 7시 반 안 되면 와요. 토요일이면 와서 청소 열심히 하고, 또 주일날에는 아침 새벽에요. 새벽기도 걸어서 오고,
또 걸어서 가요. 또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이분만 칭찬해서 미안합니다. 다른 분도 다 이렇게 있어요. 제가 샘플을 이야기하려고. 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잘할 수 있는 거, 또 그거 할 때 굉장히 에너지가 나고 힘이 나오는 그런 일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복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보세요. 몸된 교회를 잘 섬겨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활력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에는 좀 그런 데는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드리는 또 이렇게 또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드리는 은사. 그래서 그냥 자기 것 전부를 재산을 이렇게 드려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유독 토를 달았어요. 어떻게 토를 달으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 일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고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죽음을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지금 향유를 부는 것은 내 장사를,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이렇게 평가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 여인이 돌아가신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당시에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주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가장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바르러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사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주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이 길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2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좀 나를 좀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은 퍼펙트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배고픔도 또 피곤함도 고독함도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자가가 이제 지어질 날이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장사를 또 죽음을 알고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을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심정을 마리아는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이 마리아가 캐치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음식을 먹고 우리와 함께 웃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이 십자가를 질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또 이것이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마리아는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요, 조는 것은 진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조는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예배 시간에 어쩌다가 한번 졸릴 수 있어요. 어쩌다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 기억에 아주 남은 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늘 엊그저께도 벌써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 내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특강 시간이면 1, 2, 3학년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서울신대 신학대학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신학 특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대학원 원장이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셨으니까 다 이렇게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잘 듣기를 이렇게 원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저는 거의 잘 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날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나른했는지 저도 모르게 그냥 끄벅끄벅 졸고 있었나 봐요. 근데 느닷없이 뒤에서 누가 내 머리통 그냥 탁 때리는 거예요. 탁! 누가? 아니, 그 대학원 원장이, 그 최연소 교수님이 내 머리통을 탁 때리더니 왜 졸고 있냐고. 얼마나 속에서 그냥 이것이 팍 올라오는지 나도 순간, 아니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저 사람한테 내가 뒤통수를 맞아야 되나. 그래서 그것이 아주 제 가슴에, 참 그분이 저 개척할 때 이렇게 후원도 아니 또 돈도 주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하여튼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항상 나는 그 교수님 생각하면 저분이 내 뒤통수 때렸지. 그리고 실은 그 다음부터요, 강의 시간에 잘 졸라고 졸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쩌다 한번 이렇게요, 참으려고 해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어느 교회, 내가 가까운 여러분 잘 아는 교회 그 장로님은 딱 찬양할 때부터 임재로 들어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축도하면 동시에 눈이 그냥 빡 뜬대요. 그렇게 깊은 잠을 계속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한대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머리가 약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MRI 검사하고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는 이분이 안 졸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겁을 먹었었나 봐요. 혹시 뇌출혈이나 어떤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깨어서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서 늘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항상 놀림 대상으로 이렇게. 근데 그 장로님 절대 시험 안 든대요. 목사님이 별 말을 해도 시험은 안 들고 굳굳이 하여튼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이 들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들은 말씀이 올바른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늘 예수님 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마음을 잘 읽었고 예수님의 장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그 헌신이 말하여지고 기념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그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도 같이 본받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마리아의 헌신은요, 언니나 오빠의 헌신에 비해서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거 그냥 쏟아 부었다는 거,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보실 때 이것보다 더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 이것이 이유는 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이 돋보이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에는 이 나드 향, 나중에 예수님의 이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 씻고 나서 그 향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했는데, 이 나드 향보다도 더 진한 사랑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첫사랑을 굉장히 진하게 했어요. 근데 제 아내하고 사랑을 할 때는 진짜 사랑을 제대로 못 해본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내 아내가 나는 주님하고 이렇게 정말 친밀하고 다정스럽게 막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데, 연애를 해봤으면 그 연애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 감정을 알고 막 그렇게 할 텐데,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때에도 결혼해야지라고 딱 생각하고 결혼하고, 우리가 막 사랑에 데이트를 한다거나 교제를 한다거나 막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결혼한다거나,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기보다도 좋은 목회자 아내를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솔직한 말에 정말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저 여자하고 한평생 살면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하기보다도 많은 자매들이 있었고 좋다고 쫓아다니는 자매들도 있었지만은 다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목사님이 어떤 이 대구에 있는 어떤 이 여자 선생님도 소개를 해줬고, 근데 다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직 내가 주님의 일만 생각했거든, 목회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키는 적어도 정말 잘 보필해 줄 것 같아요. 좋은 목회자의 아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 아내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냐? 아니에요, 나 진짜 행복합니다.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고, 결혼 초창기에는 좀 후회가 되더라고. 1년 안에는 막 후회도 되고, 내가 좀 키 큰 여자하고 할 텐데. 그런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가 참 잘 선택했구나. 키 큰 여자 바라보고 좋은 조건 바라보고 했다라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행복을, 이 감사를 어쩌면 못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 사랑도 안 해봐가지고 뭐 이런 말 하냐 또 하실까봐 좀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사람에게 막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지금 내가 그렇거든요.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아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막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거 좋은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보 나 밥 차려줘, 이런 말 잘 안 해요. 나 알아서 내가 먹을게. 그래서 나한테 밥은 잘 차려줘요. 반찬도 잘해주시고. 사랑을 하면은
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최고의 사랑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이 나드 향 한 근이었어요.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랑에는 값이 없어요. 값이. 너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요. 너 왜 그랬어? 사랑해서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줄 때 막 계산해야 하고 줍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 내가 너를 키울 때 내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너 나중에 커서 갚아라. 근데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말이 그런 것이지. 그거 다 계산으로, 이 돈으로 계산해 보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왜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를 향하여 헌신합니까? 왜 희생합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우리 허집사님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오승희 씨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콩팥도 하나 빼가지고 그냥 확 줘버렸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콩팥을 내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미안한. 내가 더 해주지 못하고 더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더 내가 희생하지 못한 것, 이것이 항상 미안한 것입니다. 이거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 자기의 목숨을 그냥 탁 내놔가지고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값을 따지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식사를 하면서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옥합을 깨뜨려 드려본 적이 있어? 당신 인생 가운데 옥합을 깨뜨려 드려본 적이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지금까지 돈 벌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옥합이 없어가지고 옥합을 드려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보 아니야,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잖아. 당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것이 마리아가 드렸던 그 나드 향 옥합이야. 저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저기 시집간 유집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유집사가 이 향의 옥합을 딱 깨뜨려 가지고 우리 교육관을 짓는데 첫 이 것을 내놓았거든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꼭 그 액수만큼 드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적금을 깨고 다 모아봐도 그것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몇십만 원이 부족했는가? 뭐 얼마가 부족했는데, 근데 그것을 카드 빚을 내가지고 그것을 채워가지고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 교육관 시작하는 그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뒤로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할 때 원룸에서 몇십만 원짜리 집 샀는데 3년 만에 또 아파트를 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꼭 사랑은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 이거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는 것,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내 목숨까지도 그냥 다 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비난을 받으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은 뒤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그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가 분을 냈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얼만데 이것을 허비해 버리냐고.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면은 아마 수백 명은 먹여 살릴 텐데 지금 뭐 하냐고라고 그냥 분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무심결에 이런 말을,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가룟 유다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이 예수님 교회에 회계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늘 돈 계산하고, 뭐 13명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님까지 13명인데. 그런데 누가 이렇게 헌금하면 그 헌금한 거 다 가다가 장부에 적고 또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느냐, 도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이 교회 재정을 맡으면서 돈을 빼먹었어요. 10만 원 헌금했으면 이 10만 원에 8만 원만 줬고 2만 원을 빼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 가룟 유다에게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생각할 때 300데나리온, 적어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헌금을 이렇게 내게 되면 자기가 그 중에서 얼마를 딱 삥땅해서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만 이것을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허비해 버려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난 거예요. 속에서는 내가 좀 얼마에 좀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본색이 며칠 안 돼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이 얼마였느냐?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12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드렸던 것은 3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한 3-4개월치 되는 월급 받고 자기 선생인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자선을 이야기했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입으로는 굉장히 선한 척 했지만은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돈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사랑을 하는 모든 것이요 허비요 낭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더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고, 우리 빚 갚을 수 있고, 차도 한 대 살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는데 뭐한데 그렇게 거기다가 그렇게 넘치게 헌금하냐고. 막 분해서 내서 이야기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말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마리아처럼 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들인 그런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요, 11조 드리고 또 성경금하고 감사한금하고 어떻게 보면 10에 2조 3조를 해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려고 하나 라고 하는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액수는 작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을 드리는 이런 것 같은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드린 것 같지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집안 살림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열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남 말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론 유다가 하는 이 말에 우선순위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밝혀줍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교회에서 해야 될 중에 하나가 성교이고 구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사랑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표현할 때에 나의 그 표현이 정말 사랑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